한번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하면 우리는 사랑을 다 떠올리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건 맞지만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의 사랑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럼 이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인데 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다가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기 잘하셨어.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인간을 더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은 그냥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헌신장처럼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은 아니라니까 자꾸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주시고 그러니까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이처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주셨기에? 아들에게 주신 세상이기에. 그러니까는 이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왜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 세상과 세상 우리 인간들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었고? 아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도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죠.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빠고 쫓아다닐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예쁜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막 저절로 막 나오고 목회에 막 힘이 나고 감사가 막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하여튼간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아주 목회 초에 어려움이 많고 교회를 개척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도 정말 그거를 잘 내가 감사함으로 잘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동네 우리 교인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신방에서 들어갔더니 인형이 하나가 있어요. 인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형이 좀 지저분해요. 막 여기 얼굴에 낙서를 하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인형이요 딱 누웠을 때 눈을 감고 딱 세면 눈을 딱 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눕혀놓으면 눈을 딱 감았다가 세우면 눈을 딱 떴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예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인형이 예뻐요. 그래서 우리 딸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딸들 다 컸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인형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제 딸한테 이렇게 인형을 줬더니 이놈이 너무 그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놀 때도 그 인형이랑 함께 놀고 교회 마당에서 늘 그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세상에 뭐가 눈깔이 하나가 쓱 빠지고 얼굴 머리도 다 빠졌어. 인형이 옷도 다 찢겨졌고 막 낙서가 다 되고 그래. 너무 징그러운 거야 이게. 여러분 눈 하나 빠진 인형 보세요. 인형이 이렇게 이게 눈을 한쪽 눈만 감았다 이러면 한쪽 눈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아유 이게 징그럽게 이 인형이 왜 여기 굴러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동네 소각장에 다른 쓰레기랑 함께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소각장에 갖다 버리면 동네에서 이제 그걸 다 불태우잖아요. 소각장에 갖다 이렇게 딱 버렸어요. 이제 청소를 하면서. 그러고도 이제 우리 딸이 오후 늦게 유치원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왔는데 인형 어디 갔냐? 그 인형을 찾는 그래서 야, 그 인형 더럽고 아이고 야 눈알도 빠지고 그래서 아빠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면서
인형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이미 버려가지고 다 동네 소각장에서 불태워졌는데 그걸 어찌 찾아오라 그러냐. 아빠가 나중에 좋은 거 예쁜 인형을 살 테니까 다 필요 없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막 애가 그냥 너무 설게 울어요. 그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제가 우리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제 아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뒤에 앉아서. 근데 너무너무 이제 딸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저희 딸인데, 제 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내 딸이니까. 내 딸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럽게 막 울면서 그 인형 찾아달라고 막 우니까 제 딸이 마음이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후레쉬를 들고 동네 소각장에 가서 뒤졌더니 그래도 불이 이렇게 붙어오다가 그 뒤쪽에 있는 것은 불이 붙질 않았어요. 다행히 그 인형이 쓰레기 더미에서 아직까지 불이 붙기 직전에 그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인형 하나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었어. 머리에 넣어야 되잖아 그거. 머리에 넣어야 되지, 옷에 입혀야 되지, 눈깔 다시 집어넣어야 되지. 아이고, 눈알 집어넣고 머리에 옷 갈아입히고 그걸 사니까 인형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형을 찾아다 주었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기쁘니까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인형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인형을 누가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니까 나도 그 인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그 인형을 안 사랑했다면 내가 그 인형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이미 소각장에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독생. 자,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나서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런 음성이 두 번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그렇죠. 장로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도 하늘에서 정말 비둘기 형상까지 성령이 내리시며 하늘에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변화되셨을 때도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때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이거 오늘 본문도 이것도 요한이 한 얘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 성경에 다 모세가 한 말이고 사람이 한 말이지. 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건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왜?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아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요,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옵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을 오늘날 우리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은 뭡니까? 아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볼 때는 하찮은 것들도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인데도 자기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제 딸 얘기를 한 것처럼, 제 딸과 제 딸의 인형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수준 미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우리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다 지옥에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미달이 하나님에게 다 미달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지옥 같은 쓰레기통에, 소각장에 우리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요, 저들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지만 저들을 내게 주옵소서, 저들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만약 자기 자신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절대로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바깥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지,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대 나타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인형에 대한 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내 딸로 통해서 내가 나타난 거지. 내 딸이 중간에서 싹 빠져봐요. 그럼 내가 그 인형을 사랑하겠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싱싱한데, 나한테는 수준 미달인데. 그러니까 그 인형에게 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났느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으로 있을 때는 어떤 대상이었느냐?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버지의 것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멸망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누구에게 준 바 되어서? 아들에게 준 바 되었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를 사랑한다, 김씨 너를 사랑한다, 박씨 너를 사랑한다, 이씨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언정 너 아무개를 내가 사랑한다, 너 아무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길이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아들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아들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청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명나라 공주, 당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왕들이 결혼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명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명나라가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죠. 명나라 황제의 딸이 거기에 왕비로 앉아 있는데 자기 딸을 생각해서 어떻게 와서 가서 쳐들어옵니까? 당나라 황제의 딸이 와 있는데 어떻게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짓밟겠어요? 그래서 청나라든지 당나라든지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꼭 가서 그 황제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주변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바람에 우리의 심판이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길이 없어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 이걸 갖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몸이에요. 은혜 받은 몸이다, 이거. 자, 자식은 오직 자기의 모든 겁니다. 내 자식은 나의 모든 거잖아요. 자기 영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만큼 우리는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게 자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꽂혀 있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고, 아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그 아들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노아 시대 때 인류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죽고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도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신 거예요. 지금 인류가 60억이 넘습니다. 뭐 70억이 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전 지구의 인류가 20%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20% 기독교인들이 다 그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5%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5%도 많다. 5%면 2,000명 중에서 5%면 몇 명이에요? 아니 5,000명 중에서 5%면 250명이죠. 250명.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영계에 들어갔는데 지구에서 그 10분인가 20분 단위로 지구에서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영계로 이렇게 올라오는 수가 5,000명이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5분인지 내가 확실히 못 봐도 5분인가 10분인가 그 지구에서 죽는 사람이 한 5,000명이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지구에서 10분인가 뭐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영계로 그 영혼들이 올라오는 그 영혼의 숫자가 5,000명인데 그 5,000명 중에서 천국으로 직접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5,000명 중에서 몇 명이라더라? 200명이라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5,000명 중에서 2,000명 빼고 나머지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 죽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5,000명이 된대요. 근데 그 5,000명 중에서 20%라고 하면은 뭐 한 1,000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받는 자가 적고 나머지는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8명을 빼고 나머지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나니까는 그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요새 뭐 한 500명 모이는 것 같아 주일날. 코로나 전에 한 700명 모였는데 도대체 200명이 어디 갔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500명 중에서 정말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쏟아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멘 안 하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말로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요 20% 가까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라면 1,000만 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겠느냐?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종교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 받아 거듭난 자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늘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저들을 멸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이 철철철 넘쳐나는 하나님이 왜 저들을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나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십니다. 심판을 막아 주십니다. 진노하시질 않습니다. 모든 죄가 허물이 넘어갑니다. 누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무조건 사랑은 아니다.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디 안에서만 나타나는 사랑? 예수 안에서만 나타나는, 예수 안에서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고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미 기중 미달이라서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따라합시다.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딸 얘기하면서 그 인형은 이미 쓰레기통 소각정에 던져졌을 때 이미 심판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관여한 거예요? 제 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이미 심판에 이른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이미 심판에 이르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머리가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런 지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조그마한 요만한 가시 하나가 여기 어린아이 손에 박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가지고 아야야 하니까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플고 하고 그냥 막 그걸 갖다가 후후후후후 막 불어주고 막 난리가 내죠. 왜? 아기의 손가락이니까, 내 자식의 손가락이니까. 그러나 그 요만한 가시가 돼지 발가락에, 돼지한테 딱 박혔다고 해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돼지 가서 발 붙잡고 이거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내 몸이에요. 자식은 내 지체예요. 그러나 돼지는
아무리 돼지한테 무슨 가시가 아니라 못이 하나 딱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놈은 돼지 새끼 빨리 잡아먹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갖다가 가서 후후 해주느냐는 얘기요. 자, 그러니까는 지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만 20번 이상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녀들이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확정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2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에만. 그만큼 예수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이들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으려니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를 아버지가 예수의 지체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예요. 생명이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무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받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 로마서 6장에 보니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라. 연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함으로 남녀가 한 몸이 되듯이 세례를 받으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사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그래,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를 깊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